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쌀쌀해지는 환절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늘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또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도 같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에 행여라도 끊어버려야 할 것들 있다면 말씀의 검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 위에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올해 뜻깊은 한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마르틴 루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를 우리가 대하여서 개혁하게 될 때 외쳤던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근데 오늘은 특별히 루터를 통하여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르틴 루터는 1483년 독일에 있는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22세, 22살이 되던 해에 그의 생애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와 함께 걷다가 무서운 폭풍을 만나게 되는데, 함께 있던, 곁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겁니다. 큰 충격에 빠졌겠지요. 두려움 속에 떨면서 루터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리하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가봤어요. 루터의 돌이 새겨져 있는 곳, 스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곳인데, 마침 저희가 그곳에 독일에 갔을 때 주일이어서 함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그 비석, 루터의 돌이 새겨져 있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을까 하며 루터의 소원을 마음속에 새겨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터는 이 사건을, 벼락 맞아 친구가 죽게 되는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당시에 엄격하기로 소문이 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2년 동안 수도사 생활을 마치고 1507년 에르푸르트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신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에르푸르트 이 성당을 가보게 되니까 얼마나 첨탑이 하늘 높이 하늘을 찌를 듯이 세워져 있는지, 웅장한 성당 안에 정말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던지 아직도 귀에 쟁쟁한 것 같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1508년에 자리를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기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며 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회의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왜 회의에 빠져들게 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배워왔던 로마 가톨릭의 모든 가르침들, 전통들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달라도 너무나 다르니까 회의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 말씀하고 씨름하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 라는 의미인 줄로 생각했다. 나는 주야로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와 공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 즉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로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고, 크게 열려진 문을 통해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 듯 하였다.
다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들을 통해서 성직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잘못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받으러 가니까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탑의 경험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면죄부라는 것들을 팔고 있었는데, 이 면죄부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면죄부함, 일종의 헌금함입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헌금을 냅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작게 들리면 작은 죄가 용서받고,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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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많이 넣게 되면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증서를 나눠준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면죄부를 돈을 받고 교회에서 판 겁니다. 루터도 처음에는 잘못인 줄 몰랐어요. 틀린 줄 몰랐는데 그냥 따르고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지요. 사실 처음에 붙일 때는 이게 교황이나 로마 교황청에 반대하겠다는 성명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토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토론했던 것이 어디냐? 바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처음으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이 옳은지 틀린지 성경으로 토론하자. 그리고 나서 무려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4주 만에 전 유럽 지역에 이 루터가 걸게 되었던 95개조 반박문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종교개혁에 불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유럽에 갔을 때, 독일에 갔을 때 비텐베르크 성에 가게 되었는데 한 가지 큰 축제,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무슨 축제인가 하니까 루터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길거리 행렬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루터와 그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결혼할 때 독일 각지에서 축하 사절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재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500년 전에 독일 사람들의 의상을 그대로 입고 손으로 손수 만들어서 행렬을 하는 것을 찍어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지난 6월달 독일을 방문하면서 찍었던 영상을 함께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루터의 삶이었는데요.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서 루터는 오늘날 저희들에게 두 가지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자막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에 루터가 계속해서 사제 서풍을 받게 되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 면죄부는 성경에 있는 우리의 사제의 원리, 회개의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절대로 교황에게는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사죄하는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요, 우리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루터가 강조했던 건 우리가 죄 용서 받는 데 있어서 헌금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헌금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헌금도 어떠한 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계속해서 연구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면죄부는 성경의 가르침과 달라도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쳤던 성직자들, 사제들이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강조했던 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성경의 무지로 인한 복음의 결핍에 있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에 가서 95개 반박문을 붙이면서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거예요. 과연 로마 가톨릭에서 팔고 있는 이 면죄부가 옳은지 아니면 내 주장이 옳은지 다른 것은 다 빼고 오직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모든 성도들도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면죄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직자들도,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대한 무지하기 때문에 성경이랑 전혀 관계없는 이런 면죄부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500년 전 저 독일의 작은 도시에 있었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었던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것, 그것을 2017년도 우리 대한민국 수인중앙교회에서 다시 연구하고 다시 되새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교회의 개혁은 멈춰서는 아니 되고 계속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종교 개혁은요, 500년 전에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면죄부가 나왔겠습니까?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왜 면죄부 같은 것이 성경이랑 전혀 관계도 없는 것들이 그 당시에 나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것을 그대로 따랐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물려받았던 전통이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의심 없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영적인 무지가 결국 면죄부를 만들게 되었고 면죄부를 아무런 의심 없이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르틴 루터가 오늘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만약 마르틴 루터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르침도, 목사의 설교도,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지,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설교이고 성경적인 전통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옳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끊임없이 성경적인지 물어보게 될 때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성경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보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까, 여기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보다는요, 오히려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최우선적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적인 학문, 심리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영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회복지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의 최고 기준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고 성경만이 최고의 기준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루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익숙한 전통이 있고 내게 아무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르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위에, 말씀을 근거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될 때 정말 종교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오직 성경으로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다시는 교회가 중세처럼 영적인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무지한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깨우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가 있고 어둠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오직 이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의 깨어지고 무너진 모든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요, 세상에서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선 성도들은요,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기에서 실족하고 저기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 위에 자라고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아무리 시험받은 일이 있어도 상처를 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보고 사람과의 인간의 정 때문에 그냥 일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아주 조그마한 상처를 받아도 실족할 만한 일이 있어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견고하게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과 말씀을 나눠보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안 시킵니까?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너무나 똑똑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면 목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따지려고 하고, 성경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면 교만하게 되니까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성도들이 무지한 게 낫다, 성경을 모르는 게 낫다. 여러분, 이것은 중세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 다시 한번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고 중세와 같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지난주에 배웠던 존 녹스의 후예들이고, 여러분 한 사람은 마르틴 루터의 후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의 후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가르침을 말씀으로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대신 읽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대신 읽어주십시오, 저희는 가르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후예라고 한다면 우리의 손에 성경을 들고 성경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성경 통독 운동을 하려고 해요. 우리 전 교인이 성경 천독 읽기 운동을 벌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얼굴이 무거워지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천독 읽으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 한 독씩 1독씩 읽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천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영혼의 양식으로 알고 영혼의 양식으로 믿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해야 됩니다.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연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의 연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였다. 헬라어로는 아나크리노라고 하는데요, 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래를 채로 갈라내다, 골라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채로 골라내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굳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우리에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자고, 말씀을 묵상하자고, 말씀을 연구하자고 그렇게 외쳤어요.
이제 이것이 다만 우리 교회 안에서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 속에 이 구호를 살아내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대신하는 성경 읽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믿고 날마다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냥 얕은 물가에서만 머무르는 그러한 영성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성서대학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깊이 있게 말씀의 샘 위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진리 위에 굳게 서며 정말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나 우리들도 우리가 배워온 가르침들, 우리 몸에 익숙한 전통들, 교회의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막연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그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적인 가르침인지 돌아볼 수 있는 자세를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수인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전통 속에, 가르침들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벗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습견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적인 학문이, 세상적인 경험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 하나하나 돌아보며 결단하며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대의 어떤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믿음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우리가 힘을 합하여 뜻을 합하여 믿음의 기도로 세우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적인 습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다면 주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